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귀한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흩어져 홀로 예배드리다 보니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이 시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인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또한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높고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여 파고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입을 열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며 원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이 일을 해결하실, 잠잠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잠잠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중개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여, 주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오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비록 녹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25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텐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예물을 걷어주시고요, 홀로 드리시는 분은 성경책 앞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인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옛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
이별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교회 소식은 보내드린 주보를 보시고요. 오늘도 보내드린 녹음 파일을 여시고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요. 추석 가정예배 주보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절에도 역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중개장님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선아 자매가 예쁜 딸을 가정해 주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훈 형제 가정에 멋진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이 어려운 시기에 각 가정마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선아 자매와 훈이 형제의 가정을 위해서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드려진 예물은 귀에 오실 때 드리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있으니 주보에 나오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예배 후에 예배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안 보내주시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있는 곳에서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보내시더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건 잠자기 전에건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것이다라고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진정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일에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작은 십자가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귀걸이로 쓰고 목걸이로 쓰고 기독교 펜시 용품들이나 컴퓨터 배경화면에 어김없이 십자가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십자가도 책갈피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아프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직시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악 때문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어떠한 은혜도 안 베푸시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오늘 이번 추석을 맞이하며 또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작습니다. 나누어 드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각자의 죄를 가슴 아프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것,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그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중계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원격 수업, 온라인 예배, 또 언제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5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과 항상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청중으로 모시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코로나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무엇이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먼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 보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이다. 아멘이시죠?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곳에서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디서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펴시고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씀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내게 예배하고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바로의 말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낼 수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섬기고 예배하도록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왕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보내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십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이스라엘 분들을 보내지 않겠다 라고 맞서는 바로에게 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가운데 바로는 타협책을 제시하죠. 그런데 그 타협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예배하도록 보내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전략을 쓰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인데 바로의 1차 타협책이 바로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이후에 제시가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8장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어딥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로 보내라고요? 광야로 보내라. 그들이 거기서 나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는 야, 무슨 광야까지 가려고 그래? 광야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려 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반박을 하죠. 8장 2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제사를 드릴 것이다. 사흘길쯤 광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두 번째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릴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처음에는 이 땅에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다가 두 번째 타협책은 무엇입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오늘 우리도 예배와 관련하여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아닌데 또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너무 FM대로 표준대로 하지 말고 대충 하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예배 순서를 다 지켜가면서 할 것이 있나? 뭐 바쁘다 보면 더러 빠지기도 하고 대충 하기도 하고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본다고 가족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가 제시했던 이 타협책, 이 땅에서 들으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오늘날 우리도 많이 받고 있는 유혹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대충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만 부득이 교회당이 아닌 가정에서 드리는 것뿐이지 모든 것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제시한 타협책, 이 땅에서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즉 대충 예배 드려라, 적당히 하라, 타협책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바로는 세 번째 타협책을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이전에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무슨 말입니까? 다 가지 말고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처자식들 두고 장정들만 가라라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처자식을 두고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노리고 있는 수법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뭐 어른들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뭐 아이들까지 다 믿어야 돼? 어른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자고 있는 아이들 깨워야 돼? 바로가 제시했던 세 번째 타협책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있거나 좋은 음식이 있으면 부모는 안 먹어도 자식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먼저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들이 잠들어 있습니까? 세상의 일로 아니면 개인적인 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이제 네 번째 타협책을 또 제시합니다. 이것은 9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 이후에 제시한 것인데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어른들만 가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했다가 거부당하니까
이제 너희가 키우던 양과 소는 다 머물러 두고 사람들인 너희들만 가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모든 재산을 두고 가라. 정말 재산을 두고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뒤에서 불타는 자기 재산들을 생각하면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뒤로 돌아보고야 말았습니다. 재산을 두고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분들이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항상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 버리고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렇게 타협책을 제시하는 바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결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이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술책을 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드려라. 바로 왕의 말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어른들만 가라. 빈손으로 가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했던 타협책들은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제1호가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형식적으로 드릴 것이 아니고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지킨다는 말은 예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상과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상과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무엇이냐? 어제까지 몰랐던 것을, 어제까지 몰랐던 그런 일들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오늘 보니까 내가 사실은 몰랐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습이 아니고 복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누가 모르겠습니까? 말로는 모두가 다 압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보니까 내가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짐으로 여러분의 신앙도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부름받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타협책을 제시했던 바로 왕처럼 오늘도 사탄과 세상은 많은 여건을 통해서 많은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힘써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계장국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어른들만 가라, 빈손으로 가라고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술책을 씁니다. 지금도 마귀는 교묘한 전술과 술책으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방해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가장 큰 방해거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해거리를 주님 앞에 오늘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혹시 대충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자세는 어떠한가? 복장은 어떠한가? 시간은 잘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예물은 정성스럽게 준비했는가? 각자의 예배 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이 질문에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제까지 몰랐던 일을 새롭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오늘 보니 사실은 내가 몰랐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말로는 외쳤지만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 은혜와 사랑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체험도 없었습니다. 말로만 감사한다고 이야기했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은혜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정말 그 십자가 앞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알고 나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중년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 같았지만 지금 흩어져 있다 보니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가짜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나 지금 이렇게 예배한다, 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다, 나 좀 봐라, 나 좀 봐달라.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각자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던,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이 예배를 바라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소리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교회이고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화장을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준비하며 드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금 가정에 드리다 보니 하나님 모든 걸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마음 자세부터 다르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진 가운데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는 더욱더 깊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흠량하여 주시며 주여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더 힘써 주님께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복내려 주옵시고, 특별하니요 선교의 예물이 잘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에 이웃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예물들이 전달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 내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상에 누워 고통받고 있는 그 주의 자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내용들을 함께 대화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